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행위가 칭의에 유효하다는 스콜라 신학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반론. 17항에서 20항까지입니다. 17항 로마서 10장의 증거. 바울 사도는 방금 읽은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율법과 복음을 선명하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인정받는 것이고 복음은 행위와 전혀 관련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를 수여받는 것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입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약속은 율법과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사도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율법의 모든 조건들과 전혀 무관한 것임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모든 율법의 눌림으로부터 죄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율법도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죠. 그러나 복음의 약속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근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오직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과 속성에서 비롯되는 은총이다. 금요일날 누가복음 할 때도 강해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 구속의 역사는 오늘 아침에 예배 가운데 강독한 베드로전서 1장 말씀하고도 똑같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기인했느냐? 하나님의 긍휼이다. 계속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죄인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서 나왔느냐 계속 그 이야기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죄인을 불쌍히 여겼다. 자기를 떠나간 자기의 친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롯되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의를 삼고자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는 거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죄인들을 향해서 이신칭의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꾸 거기다 인간이 자기의 행위적 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드러내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아주 우습게 여기는 처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따위는 필요 없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행위로 의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드러내는 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위 속에서 의를 찾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의롭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거듭난 영혼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두 계명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성도의 삶은 결국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자들의 양심, 그들의 지정의, 그들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다루시고 사용하심으로 그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이 절대로 칭의의 조건은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선한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완전한 자기 사랑에서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완전함에 이를 수 없는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 가운데 무엇도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자인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그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주의 뜻을 향해서 나를 부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할 수 없지만 인간이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고 그 의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으나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따라서 그 의로운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놓는 그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의, 율법에 대한 복종, 그것을 통한 자기 자랑, 이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것이지만 주신 그 한없는 구원의 은혜 앞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한한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8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의 증거를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향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인데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행위를 믿음과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믿음의 의는 행위를 절대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 행위의 공로와 상관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복음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의가 될 행위나 율법을 지킬 의지가 우리는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신칭의 복음을 말할 때 그토록 인간의 행위나 의지, 노력을 배제하고 이것을 극도로 부정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신자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성도의 삶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거룩이나 순결,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구원과 무관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지향해야 될 삶의 올바른 문제이고 과제라는 것을 신자는 올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분명하다면 그의 삶의 열매, 성화를 지향하는 삶은 반드시 그 구원을 더욱 확실참에 있어서 따라오는 열매이고 증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행함이 성도가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까지의 인간의 행위는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은 지극히 성화적인 삶에 있어서 필요한 삶이다. 믿음에 대한 열매로서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무시하고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의 구원은 그래서 의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유대주의에 찌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편견과 오해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얻었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자랑할 거리가 없을 뿐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일갈하는 거죠. 믿음의 의는 행위를 드러내므로 무엇인가 그 대가를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세워지는 것이다. 이어서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이것을 논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 78절 지난주 금요일날 강의한 내용에도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유를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무능과 타락의 인간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결과다라는 거죠.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셨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결코 이 구원의 도를 가볍게 여기거나 구원을 위해 자신들이 무엇인가 공로를 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철퇴를 가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으로 소수의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이 강력한 조치 하나만을 통해서도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희의 자랑으로 의로 삼고자 하는 것은 구원에서 영원히 제외될 수밖에 없는 매우 그릇된 믿음이다라는 걸 소수의 유대인들을 제외한 유대주의, 율법주의 사상을 따르는 모든 유대인들을 버리시는 것으로 역사 속에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드러낸 거예요. 이거보다 더 하나님이 이 인간의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각인시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성경에.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민인데, 할례를 받은 자들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입만 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자들인데, 그들 대부분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아웃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래서 구원에 인간의 행위, 공로, 의지를 끼워 넣어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알미니안도 천국 가고 다 천국 가고 그 뭐 인간의 의지, 뭐 하나님의 작정, 그런 거 몰라도 다 구원 받는 거지. 뭘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여전히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신칭의의 모든 이 성경의 진리를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소수의 택자를 제외한 절대 다수 유대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그냥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인간의 의와 행위를 마음대로 끼워 넣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려면 성경은 절대로 구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알미니안 사상을 붙드는 사람들, 자꾸 이신칭의 은혜를 버리고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한 조건으로, 한 축으로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이 칭의론을 거스리고 도전하는 모든 새로운 신학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들도 우리의 형제니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칼빈도 역시 칭의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때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행위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없는 주제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잖아요. 19번째, 궤변가들의 반론에 대한 반박. 궤변가들도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진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변가들은 율법의 의식적인 행위는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율법의 의식적 행위는 제외되지만 도덕적 행위는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궤변론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적인 의식적 행위는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고 도덕적 행위는 그럼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그러냐 이거죠.
인간이 율법적, 의식적 행위는 못 지키고 도덕적 행위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냐는 거죠. 도덕적 행위든 율법적 행위든 인간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둘 다 전적인 무능의 존재일 따름이지. 그러니까 궤변가들의 주장 자체가 이게 성립될 수 없는 논리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무슨 뭐 율법적 의식적 행위가 따로 있고 도덕적 행위가 따로 있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율법으로는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율법의 1, 2, 3 용도 다 아시죠? 율법은 우리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믿음만이 의로 여겨지는 근거가 되고 의의 행위에 대한 보석이 아니라 우리 모든 행위가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얻어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결국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자랑할 수 없고 오직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따름이다라는 거죠. 의식적 행위든 도덕적 행위든 인간은 어떤 율법의 행위도 행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받은 칭의는 그 어떤 인간이 행할 수 있다고 믿는 행위와 절대로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것은 이제 이해가 되시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막 공치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런 식의 이제 설교를 듣고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우리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알미니안적인 신앙으로 어떤 설교자든 어떤 교회가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면 여기에는 우리가 아주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이 알미니안적인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데도 실제 신앙의 내용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날 때 그것을 감지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둔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위험성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들으면 지금 강단에서 하는 설교의 거의 90%는 알미니안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은연중에 그 알미니안적인 신앙에 반응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잘 벗겨내고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칭의는 의심받고 이 시대에 도전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기어이 인간의 행위를 구원에 삽입해서 논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굳게 붙들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 분명한 구원의 교리는 성도가 자주 묵상하면서 이 가슴팍에다가 새겨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희미해지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자기 자랑, 자기 행위, 자기 의 이쪽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30번째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귀한 것이지만 그 행위 자체에서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율법의 행위는 무슨 가치가 있고 상급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구원에 이르는 의가 아닌 구원받은 성도가 행하는 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행위에 대한 상급을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거듭나기 이전의 신자의 자기의, 자기 행위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행위를 구원의 의에 이르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행하는 의, 하나님이 그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 행위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의 행위는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치가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인데 다른 행위인 거예요. 그 행위의 목적이 다르고 행위의 출처가 다른 거죠. 행위의 동기가 다른 것이고.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 행위가 의로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그 증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지 한참 뒤에 뭐가 만들어져요? 율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것이지만 그 행위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행위일 때는 그것이 어떤 행위든 무가치한 것임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요구할 만한 행위가 없을 경우에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존재할 수 있고 오직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이 진리는 만구불변의 진리인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복주의를 경계합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충성과 헌신과 봉사가 모두 복을 얻기 위함이고 그 복이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어서 모든 신앙의 행위를 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행하면 행할수록 당연히 그렇게 열심으로 행한 우리의 행위가 스스로에게 자랑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소원대로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면 마치 공부를 잘한 학생이 상을 받듯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매달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자랑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복 받았다고 나하고 우리 자녀들이 내 기업이 복을 받았다고 그런 저열한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기복주의는 결국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겸비한 신앙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이었던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그렇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가식적인, 철저하게 드러나고 자랑하는 모습으로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행위를 붙들고 그것을 강조할 때 신앙은 언제나 이렇게 저급한 모양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단순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 신앙이 전락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의 도를 성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인지, 왜 그토록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자신들의 행위와 공로와 의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교하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잘 살피지 않으면 신앙은 아주 저급해져요. 아주 저급해집니다. 깊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죄인을 깊이 아시고 헤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 구원의 모든 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거듭난 성도라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달리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긍휼에서 출발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드러내는 의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도가 너무너무 위대한 것이고 훌륭한 것이고 우리에 대한 깊은 배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나의 열심으로 섬겨가지고 복 받고 자랑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살다가 죽는 것을 신앙으로 아는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이 신앙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를 다루는 이 교리와 구원의 도는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충 알고 피상적으로 이해하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미니안적인 신앙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과 그것을 잘 설명한 이런 교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 택하심을 입은 성도님들은 그것을 알아갈수록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고 더 뚜렷하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또 설명드리고 또 설명드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신앙에서 그 신앙으로 치우치지 않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로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